오늘 야고보서 5번째 시간 듣기와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두 가지 반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 혹은 시험을 받는 자입니다. 시험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최종 승리,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시험을 받는 것, 즉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시험에 빠지고서도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시험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상황이 다 이해가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견뎌나가야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번째이자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듣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앞문맥과 연결시킨다라고 한다면 시험을 만난 자들에게 바른 듣기와 바른 말하기가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듣기와 말하기란 결국 소통의 두 가지 중요한 수단이자 통로입니다. 듣기와 말하기가 안 되면 상호 간의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마음이 서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시험의 때에 위험한 상황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훨씬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의 소통이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야 되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듣기와 말하기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는 듣기와 말하기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나름대로 의사소통 방식이 있어서 몸짓이나 소리를 통해서 서로의 뜻을 전달하지만 인간은 이 언어라고 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도구를 통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듣기와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과 소통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창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오늘 첫 본문을 보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가 지나치거나 또 과잉되면 이 성내기로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성을 내는 것은 이 말하기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들을 때는 속히하되 말할 때는 더디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속히와 더디가 대조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아마 속도의 차이일 것입니다. 속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만나면 기다리지 않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즉시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기의 관심 분야 또 관심사에 대한 정보나 또 제품이 나왔을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온 정신을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요즘에도 넷플릭스에 인기 드라마 새로운 시리즈가 풀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렸다가 하루 만에 정주행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과 적극성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일까요? 급히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 뒤로 미뤄서 시간을 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로 표현하면요, 더디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 혹은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 안에 있는 고집을 꺾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을 매우 더디합니다. 반대로 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내뱉는 경우를 두고 우스갯소리로 뇌를 거치지 않고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속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 반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듣기는 어떻게 해요? 속히 해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이 야고보서의 문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 이전에 먼저 들을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바로 표현하고 싶어도 의도적으로 그 속도를 늦추고 이 말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더디하지 못하면 성을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절제되지 못한 말하기와 성내기는 한순간에 상황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 성실하게 세워도 누군가가 성을 내는 순간 한순간에 그것이 와장창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절제되지 못한 감정이 주도하는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듣기와 말하기를 각각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듣기입니다. 듣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속히 해야 됩니다. 속히 듣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낙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의 반대말을 오늘 본문에 찾는다면 바로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이 성낸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온유는 사납지 않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의 씨앗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밭이 무엇입니까? 길가와 같지 않고 돌짝밭과 같지 않고 가시덤불과 같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땅이 부드러워서 말씀이 뿌리내리고 위로 뻗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는 씨앗이 자라는데 불필요한 것이 다 제거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21절에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제거된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팔복 시리즈 설교를 할 때에 온유라는 단어가 그냥 마냥 천성적으로 온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또 훈련을 통해서 부드러워진 마음, 훈련된 마음이 이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와 같은 사람을 들 수가 있겠죠. 마치 우리의 마음은 이전의 돌짝이요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쟁기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받는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나고 주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된 마음, 마음에 악이 가득 찬 마음으로는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온유함으로 받으라 한 그 말씀이 앞에 보니까 이미
심어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심어진 것을 또 받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혈통을 갖고 있어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판명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졌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남유다 말기에 보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패망하고 난 뒤에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 한 명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모반을 일으켜서 그달리아와 바벨론에서 주둔한 그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암몬 땅으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달리아 총독의 죽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우두머리를 썼는데 그와 남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요하난 자신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이 유다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 바벨론이 듣게 되면 반드시 군대를 보내서 응징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은 백성들을 이끌고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선자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니라 하니라. 그 백성들의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자가 보여야 될 참으로 바른 대답이요 바른 태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해 주신 대로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겨서 70년 동안 징계하실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킨 상황을 보면 이 바벨론의 보복이 너무나도 뻔히 예상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지킬 테니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징계의 70년을 잘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하면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앞서 예레미야에게 간곡히 기도 부탁을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무색할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철저히 순종할 것처럼 했지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에 그냥 머물면 바벨론에 의해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요청해 놓고 기다린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마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예상했던 말,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안 해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듣겠다라는 말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되는데 그들의 잘못은 결국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들은 구약에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시 말해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들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 심어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자 증거가 말씀을 듣는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신자들에게만 들을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즉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을 귀가 열린 자라 할지라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서 온유한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듣는 귀를 막는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이 가로막지 않도록 점검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속히 듣는다는 것은 22절부터 25절까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듣기와 행함은 전혀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듣기란 그저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가서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에 혹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을 수시로 확인하죠. 거울을 보다가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닦아야죠. 네, 씻어야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왜 이래? 뭐가 이렇게 묻었어? 라고 해놓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또 하루를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점심쯤에 화장실에서 확인합니다. 자기 얼굴에 당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다시 그냥 지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지내다가 밤에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얼굴로 하루 종일 다녔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거울을 봤을 때에 즉시로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자기 눈에 당장 안 보이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지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을지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나 안 보나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라고 해서 변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선인지 이제는 알았다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마치 밥풀을 붙여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날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사람들은 그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많이 듣고 머리가 커지고 말씀을 듣고 판단합니다. 이 말씀은 해석이 잘 됐고 저 말씀은 뭔가 좀 이상하고 적어도 나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다라고 착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마치 요한안과 남은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통치하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유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자기 하고 싶은 욕구대로 행하고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양 착각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와 율법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속박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해석했던 율법의 조항들은 그저 겉핥기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았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율법,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로막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구나,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제대로 듣는 자, 속히 듣는 자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들을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지나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그 말씀을 가리고 재단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우리의 그릇된 듣기 태도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또한 두 번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하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하기는 듣기보다 내용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우선이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가르쳐주기보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하다가 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하기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혀입니다. 우리는 말로 자신의 경건을 포장하는 데 인류입니다.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경건하다라고 직접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교만하게 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은근히 돌려서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태도와 말투를 하지만 그 마음에는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합니까? 비율적으로 볼 때에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보다 열심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지만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비교해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업적이 되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되는 말들을 쉽사리 내뱉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죄를 볼 때에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경건한 척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의로운 척을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21절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 말씀처럼 실제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경건하다는 생각에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차라리 혀에 재갈을 물릴지언정 그런 말을 입 밖으로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죄만 짓고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듣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잘못된 듣기는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는 것이고, 잘못된 말하기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듣기와 말하기는 언제나 자신을 속이며 언제나 헛되고 거짓 경건을 지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듣기와 말하기는 듣는 신용만 한다든지 거짓을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곧 참된 경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하고 들을 때에 참된 경건으로 드러나는데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듣기와 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듣기와 말하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듣기와 말하기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일어나는가? 참된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보기보다 한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세속의 가치관은 힘센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능력 있는 자에게 줄을 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고아와 과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눈길 주지 않는 대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경건을 말하면서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언급하시는 이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장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었지만 세속의 가치관에서는 손길이 미치지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듣기와 말하기가 참된 경건으로 이어지고 그 경건은 이웃사랑, 그 중에서도 특히 소외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에서의 듣기와 말하기는 모두가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내 소리와 주장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들은 것도 내 마음대로 왜곡시켜버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 세상의 듣기와 말하기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 다툼과 분쟁과 왜곡과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듣기와 말하기는 그 결국이 종국에는 연약한 자들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도 환난을 당한 고아나 과부가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만큼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파편화되어가고 가정과 공동체보다 이 개인의 행복과 만족이 우선시되는 현실 속에 참 아이러니하게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가 고아와 과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장 먼 대상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대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아와 과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과거에 영적인 고아요 남편을 잃은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고아였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영적 과부였던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돌보라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가 과거 애굽의 노예였던 것, 광야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고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고도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랑, 돌려받지 못하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듣기와 말하기,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경건이 드러납니다. 그 열매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살아나는 일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듣기와 말하기를 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